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예,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조정 집사님과 함께 특성 돌아온 탕자라는 뒤에 프로젝트에는 가사가 없지만 우리 같이 들으시면 선임하시고, 우리 부모님분들 중에서 특별히 아이를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었다가 태어날 때 이 해산에 수고를 하는 어머님과 또 곁에서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사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없이는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한 자녀가 되기까지 부모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는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면서 주가 내리시는 복의 길로 부르시는 여호와의 초청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와는 목마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름진 것으로 공급받아 기쁨을 누리라고 또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 특별히 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똑같은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듣고 우리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자들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갈급하며 주를 고대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아모스 성경 8장 11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영적 시대는 그 옛날 아모스의 시대처럼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데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며 다른 이에게 사랑받지 못한 갈급함이 있으며 자기 마음과 몸의 즐거움의 기쁨을 또 만족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여 갈급함을 느끼며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굶주림, 지위에 대한 굶주림, 명예에 대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찾을 때 찾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갈급함과 굶주림 속에 영적으로 특별히 그 굶주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이 말을 오늘 시대의 말로 말하면 너희는 돈, 시간, 노동을 너희들의 갈급함과 굶주림을 해결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강가로 나와 목마름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성장하여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의 영적인 육적 목마름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롯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주 하나님이요 나를 구하신 분도 주 하나님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공부도 나의 일도 나의 사업도 주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며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사실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자기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사실을 만각하기 쉽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음인지 그는 늘 자신을 표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원어에 표현할 때 둘러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예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나는 아직 앞에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그 영적인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착각해서 자기가 마치 어느 정도 완전히 성장한 영적으로 성인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나를 청종하라. 이 본문 영어 성경은 원어 성경에 보니까 listen again 두 번을 반복하면서 listen to me라고 간곡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incline your ear and come. 그리고 listen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굽혀서 귀를 쫑긋하게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리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영적인 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아이와 어머니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해야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해야 하고 밤에 자는 동안 무사히 지켜주시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도 밤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새날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오늘 하루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크게 외치자 어린 딸이 옆에 앉아있다가 엄마, 이거 엄마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며 그 엄마가 자신을 돌아봤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 있던 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제목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처럼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는 기도를 다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국공 성도들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죽을 수밖에 영원히 죄악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이끄셨고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말각하며 삽니다.
우리는 늘 순간순간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을 때 낙심하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며 선한 길을 찾으며 주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지만 진리를 사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기를 그 꼬리를 내가 붙들어라 라고 부탁을 하자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그것이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의 의미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문제를 만나면 여기 서 있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낙심하며 탄식하여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wait on the Lord, 주의 선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선한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좋은 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에게 이제 저녁 때 방문해서 참 제가 집사님으로부터 오히려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인생을 살면서 정말 자기는 죽음의 고비도 겪어봤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여러 가지 겪었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내게 은혜가 되고 나의 인생의 살이 되었고 나의 영적으로 가장 성장하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한 매듭을 대나무처럼 한 매듭을 굳게 맺고 또 다른 단계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비생산적인 삶보다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이 되지 못해도 빛은 되어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선을 베푸는 일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엇에 이끌려서 그런지 그것에 지나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그것에 매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그분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곱지 않게 비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만을 하다가 스스로 번아웃 되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참 그런 것이 어렵지만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너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내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발걸음이 주님의 빛이 되는 삶이 먼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좀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뭐 교회가 다툼이 있어서 분열이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가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 봉사를 열심히 하려다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그런 발걸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편지로서 그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소금이 되어 다른 사람을 헌신해 나의 소중한 희생을 못 드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빛은 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면 대단히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유를 주관하시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정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더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수가 흐르는 강가로 우리가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강가에서 주의 끊임없는 공급을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영어 찬송에 Cause me to come to thy river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Cause me to come to thy river, cause me to drink, cause me to live. 우리는 하나님의 강가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그곳에 거하며 그리고 주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수선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스럽고 힘든 일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주의 은혜의 강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영양분을 받아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